아멘, 할렐루야.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마스크는 벗고, 저는 주로 청소년 청년들을 거의 매일 만나서 사역을 하는데, 오늘 이 예배는, 이 시간은 사실은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나본 구역장님들, 또 제가 만나본 권사님 집사님들은, 청소년들은 은혜를 받으라고 난리를 쳐야 은혜를 조금 받다가, 그냥 치킨을 먹이고 문상을 뿌리고 난리를 쳐야 은혜를 조금 받는데, 구역장님들은 제가 보기엔 이미 시작 전부터 은혜는 받으신 것 같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다 은혜 받을 것 같고,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들일 것 같고, 오늘처럼 이렇게 마음이 편한 예배는 오랜만입니다. 아무튼 그냥 편안하게, 오늘은 제가 은혜 받고, 제가 도전 받고, 제가 중보 받고 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포기하지 않는?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 하나님이 오늘부터 우리를 변화시킨다. 아시겠지만 올 한 해 전 세계를 강타한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가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고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그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에 나온 배우 중에 외국인 배우가 한 명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드라마 이름이 알리거든요. 근데 33살의 인도 출신의 배우입니다.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인생은 5시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고요. 몇 시서부터라고요? 5시서부터. 내 인생은 그날 4시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내 인생은 그날 4시까지 어제와 똑같았고, 작년과 똑같았고, 전날과 똑같았다. 근데 내 인생이 5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더라. 왜 달라졌냐? 그날 4시에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오징어 게임이 개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오징어 게임이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1시간 후에 사람들에게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대요. 누구냐 넌? 너 뭐하는 사람이냐? 너의 역할은 무엇이냐? 너의 관심사. 그 친구는 연기와 연극과 영화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었는데 그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다가 드디어 그 드라마가 개봉한 지 1시간 만에 인생 자체가 변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인스타 팔로워가 3,000명에서 300만 명이 넘어가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외국인 배우가 되었다는 거예요. 4시까지 똑같았는데, 영화하는 사람, 연기하는 사람은 어떤 작품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인천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인천 순복음교회 구역장님들을 만나면서부터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면 바로 하나님을 소개받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다르게 할 줄 믿습니다. 알리라는 친구가 그런 말 합니다. 감독한테 전화가 왔대요.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달라고.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그날 하루 종일 춤을 췄대요. 왜? 너무 신나서. 너무 유명한 배우들과 전 세계로 나가는 드라마를 내가 할 수 있다니 너무 신이 나서 하루 종일 춤을 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드라마가 4시에 개봉했는데 내 인생이 5시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더라. 생각해보면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춤을 추는 인생이야. 날마다 주님 때문에 춤추는 인생. 왜냐? 하나님 만난 그날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니까. 근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소개자의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변화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구역장님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 나도 영혼 살릴 기회, 가정을 살릴 기회가 온다고 믿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한 번 더요. 이 시간부터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누군가의 영혼에
춤추는 놀라운 은혜가 생겨질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코로나 이후부터 사실은 1년 반 동안 유튜브란 곳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계속 이어오고 있었어요. 현장이 열리지 않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현장이 열리고 위드 코로나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기도 제일 뜨겁기로 소문난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그것도 또 가장 기도 뜨겁다는 구역장님들과 예배드리는 게 제 인생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 덕분에 또 다른 인생의 은혜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과연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어떤 인생이 생겨질까? 혹시 성경을 읽어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마이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고요. 저도 글씨가 조금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한 분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곳에서 많은 축복을 받았대요. 따라하겠습니다. 축복, 100배, 창대, 왕성, 거부. 이거 다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창대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왕성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부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축복이잖아요. 창대한 인생, 축복의 인생, 100배의 인생, 왕성한 인생, 거부의 인생.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모든 축복을 받으려면 그 땅에서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시 한 번만 12절 띄워주실래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뭐를 했대요? 농사를 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 했다고요? 농사를, 그 땅에서 농사를 졌다는 거예요. 그가 있는 그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자 축복은 일어나더라. 농사를 짓기 시작하자 100배의 열매를 얻더라. 농사를 시작하자 왕성하고 창대하고 거부가 되는 인생이 되기 시작하더라.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그 땅은 1절입니다. 그 땅은 1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26장 1절 말씀 시작.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뭐가 왔대요?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농사를 짓던 그때는 그 땅에 뭐가 오던 시대? 흉년이 오던 시대야. 생각해보면 풍년의 시대에는 누구나 다 농사 짓잖아요. 농사만 지면 잘 된다는데 어떤 사람이 농사 안 돼? 주식 사면 다 잘 된다? 다 주식을 사고, 땅 사면 잘 된다? 다 땅을 사고, 이 장사하면 잘 된다? 다 그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해도 안 되는 시대가 있잖아요. 흉년의 시대야. 아버지 시대 때도 흉년이었고 내 시대 때도 흉년인 거야.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만두게 돼 있고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면 그 흉년의 시대에도 누군가는 그 땅에서 농사를 져야 된다. 누군가는 그 땅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누군가는 그 땅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영적 농사,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의 흉년은 언제였을까? 저도 흉년이 있었어요. 저는 제 인생에 3번의 아주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3번의 아주 큰 흉년은, 첫 번째 흉년은 17살 때 왔어요. 저는 17살 때 제가 인생의 흉년인 걸 알게 됐어요. 교실에 앉아 있는데 점심시간 때 어떤 형님이 저희 교실에 들어오셔서 저보고 기독교 동아리 모임을 나오라고, 또 친구 초청잔치에 나오라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제 인생은 충북 청주시 우암동 364-1번지 청주 북부시장에서 시장 술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엄마는 그 시장에서 술 장사하시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 시장에서 노가다 뛰는 분이었어요. 두 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건 당연하고, 엄마 아빠는 둘 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어요. 충북 속리산에서 무당 딸로 태어나신 우리 어머니가 충북
속리산에서 무당딸로 살아가다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속리산을 탈출하려고 만난 사람이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보다 10살이 많았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를 만날 때 21살 때 아빠 나이가 30살이었는데 왜 결혼해서 왔냐고 말했어요.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 결혼했냐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아무튼 나는 속리산을 나오고 싶었다, 나는 거기를 나오고 싶었다. 그런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네 아빠랑 같이 나오는 것밖에 없다고. 우리 아빠는 충북 속리산에서 고아 출신, 부모 없이 형제만 살다가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막리를 하시던 분이에요. 그런 아빠와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무당집에서 일하던 우리 엄마가 너무 속리산을 탈출하고 싶어서 결혼해서 그곳을 나오게 되었어요. 나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배운 게 없잖아요. 아는 게 없잖아요. 포장마차를 시작하셨고 노가다를 시작하셨고, 두 분이 돈을 모아서 처음으로 시작한 장사가 술 장사예요. 배운 게 없으니까 그렇게 술 장사를 했고, 그렇게 술 장사를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두 분의 인생이니까, 엄마의 인생이고 아버지의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두 분이 아주 큰 실수를 하셨어요. 하지 말아야 될 실수. 그게 뭐냐? 절 낳았어요. 굳이 절 낳지 않으셔도 됐거든요. 저는 그 집에 태어날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 아들로 태어나고, 정주영 회장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고, 내가 아이유 오빠가 되든지 수지 남동생이 되든지 나는 좀 태어나고 싶은 집이 따로 있었단 말이야. 근데 태어나 보니까 시장이야.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술 장사를 하는 거야. 그것도 첫째가 아닌 삼남 일녀의 막내로 태어난 거예요. 막내. 우리 큰형님은요, 공부를 잘하셨어요. 정말로 공부를 잘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전교 10등 안에서 학원도 안 다니고 과외도 안 받아도 늘 공부에 미쳐있는 형, 공부를 너무너무 좋아하던 형. 근데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큰형을 대학에 보내지 않았어요. 공부하면 뭐하냐고, 그냥 돈 버는 게 최고라고 직업 군인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형님은 고등학교 마치고 직업 군인으로 가서 돈을 벌며 본인이 벌어서 나중에 방송대학교를 2군데를 나왔죠. 여전히 그때마다 우리 형은 늘 말해요. 왜 공부 안 시켜줬냐고, 왜 공부 안 시켜줬냐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공부를 하지 말았는데 왜 승질이요? 공부를 하지 말았는데 자꾸 승질을 내니까. 아무튼 우리 큰형과 엄마는 늘 갈등이 있었어요. 그 공부 때문에. 우리 둘째 형님은요, 동네에서 노는 형님이었어요. 동네에서 많이 놀았어요. 우리 형은 동네에 있는 모든 애들의 용돈이 다 우리 형 거였어요. 우리 둘째 형은 동네에서 말하는 아주 나쁜 새끼, 아무튼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 새끼는 나쁜 새끼라고 늘 말을 하면서 동네에 있는 모든 애들의 용돈을 뺏어오면서 밖에서 아주 잘 나가는 형, 예체능을 좋아했지만 대학은 꿈도 꾸지 않고 밖에서 돌고 도는 형님이셨어요. 우리 누나는 착했어요. 우리 누나는 우리 집에서 제일 착했어요. 우리 누나는 우리 엄마가 16살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갈 때 고등학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고등학교 가면 뭐 하냐고. 남자는 고등학교를 가야 군대를 가니까 너는 중학교만 나와도 된다고. 그래서 우리 누나는 16살 중학교를 마치고 17살 때부터 청주 맥센전자라는 공단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는 17살 때부터 공순이라는 이름으로 동네에서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런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공부해봐야 어차피 대학교 못 가는 거야. 어차피 나는 동네에서 놀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빨리 고등학교 마치고 나를 제일 좋아하는 우리 누나처럼 우리 누나가 다니는 공단에 가서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17살 때까지 아무런 꿈도, 아무런 비전도,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살아갔던, 하루하루 살던 하루살이 인생이었어요. 그랬던 내가 인생의 고민이 된 게 17살 때였어요. 그 형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라고. 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잖아요. 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으니까 갈 이유가 없어서 안 간다고 난리쳤는데, 이 형이 미친 사람처럼 계속 오라고, 계속 3주를 쫓아. 3주를 우리 교실을 3주를 매일마다 들어왔어요. 매일마다 들어와서 오라고, 밥 사줄게, 선물 사줄게, 뭐 잘해줄게, 뭐 해줄게. 아무튼 3주를 저를 설득했어요. 그러다가 그 형이 그렇게 말했어요. 한 번만 오라고. 몇 번만? 한 번만 오라고. 한 번만. 다시는 안 올 테니까 한 번만 오라고.
제가 보기에 그 형은 제가 안 가면 죽을 때까지 쫓아오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만? 한 번만 가기로 하고 1988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그 형 교회를 간 거예요. 그 형 있는 데 간 거예요. 처음 간 교회를 가봤는데, 와, 처음 간 교회 신난다 안 신난다?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저는요 처음 간 교회 정말 깜짝 놀랐어요. 태어나서 처음 교회를 갔는데 일단 200명 정도가 모였었는데, 놀라지 마세요. 200명 중에 100명이 여자였어요. 일단 큰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면 남자 중학교 출신, 남자 고등학교 출신 맨날 남자들하고 살다가 100명의 여자들이 우글우글 거리는데 일단 좋더라고. 어떤 여자가 많을까요? 교회 여자들은, 교회 누나들은 어떤 누나들? 예쁜 누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교회 누나는 교회 여자, 교회 누나의 특징은 어떤 여자가 많다? 착한 여자. 교회 누나들의 특징은 착한데 무서워요. 교회 엄마들의 특징은 착한데 엄청 무서워. 근데 교회 다니는 엄마들의 특징, 교회 다니는 여자들의 특징은 뭐 하는 여자? 어떤 여자가, 여기도 많은데 어떤 여자가 많아요? 웃는 여자가 많아요. 교회를 가니까 날 보고 다 웃어주는 거야.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나를 처음 봤는데 계속 웃어주는 거야. 계속 노래할 때 계속 웃어주는 거야. 계속. 저는요 웃는 여자를 오랜만에 봤어요. 제가 본 여자는 우리 집에 두 분 있죠. 누구?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요 술 장사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학교를 마치고 가요. 그럼 엄마가 늘 그래요. 나가. 왜냐면 집이 술집이니까 그 룸이 있고 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에 막내 아들이 있으면 장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 큰형과 둘째 형은 지혜롭게 늘 집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없으니까 늘 집을 가. 그러니까 엄마가 늘 그래요. 나가. 그래서 나가요. 왜? 나가라니까. 나가서 시장에서 노는 거야. 시장에서 놀다가 밤늦게 들어가면 어디 갔다 왔냐고. 나가라며. 그럼 나갔다 오면 또 화를 내요. 왜냐면은 제가 들어올 때쯤은 장사가 마칠 때거든요. 장사가 끝날 때야. 장사가 끝날 때니까 뭐가 취하셨다? 술이 취하죠. 술 파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팔면서 많이 먹어요. 왜? 많이 먹어야 빨리빨리 술을 먹고 더 많이 술을 먹으니까, 제가 본 우리 엄마는 항상 밤에 술이 취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신기하죠? 술이 취하면 그때부터 손님들이 나가고 억울한 게 몰려오고 서러운 게 밀려오고 힘든 게 몰려와. 그러면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화를 내죠. 그럼 누구한테 화를 내요? 자식들한테. 자식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막내. 첫째한테는 화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첫째한테는 화를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째가 더 화를 내요. 우리 큰형은 무서웠거든요. 엄마랑 막 싸워요, 우리 큰형은. 첫째가 무서워서 화를. 둘째한테는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왜냐하면 둘째는 들어오질 않아요. 둘째는 거의 그 시간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랑 누나만 맨날 뒤지게 혼나는 거예요. 나한테 맨날 화만 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는 여자는 무서운 여자야. 그러니까 화나는 여자, 그리고 늘 슬픈 여자. 우리 누나는 학교 못 다니까 늘 슬프고, 우리 엄마는 늘 인생이, 자기가 시집 잘못 왔다고 사는 게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늘 드는 게 슬프고 슬픈 얘기, 화내고 짜증나는 얘기. 그러니까 나는 웃는 여자를 본 적이 별로 없지요. 학교에 가면요 여자 선생님들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신기한 건 수학 선생님은 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수학. 영어 선생님은? 체육 선생님은? 전 과목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어느 과목도 난 어차피 대학 안 갈 거니까. 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 안 가는 게 나의 삶이었기 때문에 공부한 적이 없어요. 영어는 일찍 포기했고 수학은 해본 적이 없고, 아무튼 그냥 어릴 때부터 졸업이 목적이었어요. 어차피 졸업하고 난 공장 갈 거니까. 아무런 꿈과 비전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머리를 만져준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성적이 떨어져도 등을 쳐준 적이 없어요. 그냥 학교에 가면 무관심, 무뚝뚝한 인생이 내 인생. 나는 그게 내 인생인 줄 알았다니까요. 나는 그냥 이런 인생으로 살고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태어나서 처음 간 교회에서 처음 만나는데 막
웃어주고, 갑자기 마지막엔 일어나게 처음 온 사람 일어나래서 일어났더니만 손 뻗고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났다고 갑자기 사랑한다고 그러고, 갑자기 꽃 주지, 선물 주지. 바로 그날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을 했어요. 다녀야겠더라고. 교회는 신나더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가는 거예요. 수요일도 오래, 금요일도 오래.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988년도 여름 8월 첫째 주 월화수목 3박 4일 수련회를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그냥 간 거예요. 좋아서. 누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누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누님 뜻에 있으니 그냥 간 거예요. 왜? 그냥 좋아, 그러니까 믿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막 엄청난 은혜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좋아서. 교회는 처음부터 저는 은혜로 다닙니다, 저는 믿음으로 다닙니다, 저는 좋아서, 이건 거 없어요. 교회의 시작은 언제나 사람이 좋아서 다니는 거야. 나를 보고 웃어주는 사람, 나를 보고 응원해주는 사람, 나를 보고 잘한다고 말해주는 사람, 세상에서 받지 못한 관심, 세상에서 받지 못한 사랑, 세상에서 얻지 못한 사랑을 교회를 통해 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수련회 가서 뭘 받게 됐다고요? 은혜를 받았지요. 여러분, 수련회 가면 뭐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오늘도 이렇게 구역장 수양회 하면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수련회와 수양회 가면 무조건 은혜를 받아요. 왜 은혜 받아요? 왜 은혜 받냐면 은혜를 받아야 끝나요. 은혜를 안 받으면 끝나질 않아. 저는 88년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새벽 2시까지 기도해, 새벽 3시까지 기도해. 아무튼 내가 울 때까지 기도회가 멈추질 않아. 그래서 막 새벽에 울었다니까요. 첫날은 너무 힘들어서 큰일 났다, 안 끝나니까 울었어, 힘들어서. 둘째 날은 무서워서 울었어, 어제랑 똑같을까 봐. 둘째 날은 무서워서 울었고, 셋째 날은 뭔지 모르는데 눈물이 났어요. 나도 뭔지 모르는데 그때 갔더니만 내 인생 최초로 목사님이 말하는 가정복음화, 너 가족을 놓고 기도하래. 생각해보니까 전 그때 제 인생이 흉년인 걸 처음 알았어요. 우리 가족은 아무도 안 믿네. 엄마도 안 믿지, 아빠도 안 믿지, 큰형도, 둘째 형도, 누나도 아무도 안 믿네. 근데 목사님 말해요. 너 가족 놓고 기도해. 엄마 놓고 기도해, 네 엄마 예수 믿을 거야. 아빠 놓고 기도해, 아빠가 예수 믿을 거야. 가족 놓고 기도해, 가족 놓고 기도할 거야. 근데 그때부터 눈물이 물같이 강물처럼 쏟아지는 거야. 우리 가족 아무도 안 믿네. 우리 가족은 웃는 사람이 없네. 우리 가족은 집에 들어가서 행복한 시간이 없네. 우리 가족이 흉년이구나. 우리 가족은 슬프구나.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위해서 기도.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혁명 10대 혁명. 오늘 주제는 보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였거든요. 그때는 예수혁명 10대 혁명, 10대들의 가슴에 푸르른 그리스도에게 조르게 하자. 그러니까 예수혁명 10대 혁명, 예수혁명 10대 혁명. 이걸 해야 밥을 줬어요. 이걸 해야 잠을 자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단 위대한 일에 도전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3일 내내 설교했어요. 예수혁명 10대 혁명, 예수혁명 10대 혁명. 이걸 외치면서 마지막 날 저녁, 너희 중에 예수혁명 10대 혁명의 주인공이 될 사람, 너희 중에 캠퍼스 복음화, 민족 복음화, 가정 복음화의 주인공이 될 사람 일어나라고 말했어요. 콜링, 일어나라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굳이 예수혁명 10대 혁명의 주인공이 될 마음은 없었어요. 저는 민족 복음화가 뭔지 몰랐고, 가정 복음화가 뭔지 몰랐고, 캠퍼스 복음화가 뭔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그 형이 오래서 갔다가 누나들과 선생님들이 잘해줘서 재밌어서 다니다가 수련회 갔는데 잠을 안 재워서 슬퍼서 울다가, 둘째 날은 무서워서 울다가, 셋째 날은 그냥 마음 찔려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너희 중에 예수혁명 10대 혁명의 주인공이 될 사람 일어나라는 콜링에 내 옆에 있던 누나, 선생님, 아무튼 이분이 좀 대단한 분이었어요. 아무튼 좀 무서운 분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미친 여자로 소문이 났었던, 기도만 하면 그렇게 울어. 아주 그냥 기도 시작과 동시에 그렇게 울어. 이 미친 선생님이 갑자기 그때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오연아, 일어나. 갑자기 내 손을 잡더니, 오연아, 일어나. 거기다 대고 내가 실습이다 이럴 수도 없고,
분위기는 다 울고 있는 분위기고, 분위기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요? 제가 일어나야 돼요? 거절할 수 없었어요. 거절할 수 없어서 그 누나랑 손잡고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저씨가 딱딱딱딱 오더니만 머리를 딱 잡고 나나나나 이걸 당한 거예요. 이걸. 그게 1988년도 8월 첫째 주 수요일 저녁이야.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게 안수라는 거야.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게 서원이라는 거야. 그게 결단이라는 거야. 저는 그 누나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거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예를 받으세요. 아니, 자기가 일어나면 되는 거지. 왜 남을.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일어나서 기도받고 교회를 왔어요. 난리가 났어요.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무슨 소문? 우연히 은혜 받았다고. 우연히 은혜 받았다고. 우리 선생님들, 집사님들이 갔다 와서 우리 우연히 은혜 받았다고. 우연히가 첫 번째 수련 때 은혜 받았다고. 그거 신기하지. 은혜 받았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진 거야. 그리고 막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수요일도 나오래, 금요일도 나오래. 그리고 막 치킨 사주고, 막 치킨 사주면 막 목숨을 바치겠다고 막 난리치고. 그러면서 우리는 수요 예배도 나갔고, 왜냐면 학원을 안 다녔으니까. 금요철야도 나갔고, 왜냐면 과외를 안 받았으니까. 우리 중고등부는 토요일 날도 예배 나갔고, 주일 아침 예배 나갔고, 주일 저녁 예배 나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에 지금은 내가 목사가 돼서 또 다른 청소년들에게 일어나 콜링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인생이 흉년이구나. 여러분, 왜 농사 안 짓는 줄 아세요? 왜 도전 안 하는 줄 아세요?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17살까지는요 내 영혼이 흉년인지 풍년인지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세상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내가 왜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몰라. 저도 그때까지는요 엄마가 왜 중요한지, 아빠가 왜 중요한지, 아니 그때까지 맨날 들었던 말, 우리 큰형이 했던 말, 둘째 형이 했던 말, 이 빌어먹을 집구석에서 내가 왜 태어났냐고. 우리 엄마가 맨날 하던 말, 남순아, 우리 외할머니 이름이 남순이세요? 남순아, 나를 왜 태어나게 했냐고. 그때 제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엄마를 왜 낳은 거요? 그래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가 나온 거요. 지가 나온 거요. 두 분의 팽팽한 의견 싸움이. 엄마는 왜 낳냐고 말하고, 할머니는 지가 태어났다고 말하고, 저는 가운데 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때까지 들은 거는요, 이놈의 빌어먹을 집구석이라니까. 내가 이 집에서만 안 태어났으면, 내가 여기서만 안 태어났으면, 내가 이 학교만 안 다녔으면, 엄마 아빠가 돈만 밀어줬으면, 대학교만 밀어줬으면 내 인생 달라졌을 거라고. 그러니 저 같은 인생은 공부도 못하지, 싸움도 못하지, 운동도 못하지, 잘하는 거 없지. 그러니까 아무 생각. 그러니까 난 지금 태어났으면요 100% 게임 중독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이거 있었으면요 엄마도 필요 없고, 아빠도 필요 없고, 형도 필요 없고, 나는 하루 20시간도 게임할 거야. 왜? 어차피 사는 재미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내가 좀 잘할 수 있고, 이거라도 해야 재밌을 수 있으니까 이거에 빠져 살다가 인생 그대로 끝내버렸을 거야. 근데 우리 때는 이게 없었어요. 불행 중 다행인지 스마트폰이 없어서 그냥 공부를 못하고 운동을 못해도 하루 종일 가만히 있었어요. 심심하게 가만히, 집에서도 가만히 있고 학교에서도 가만히 있고, 어른들이 와서 야, 너 꿈이 뭐야? 치킨이 먹고 싶습니다. 그럼 어른들이 퍽 이놈 새끼야, 그 꿈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말했어요. 한 마리를 다 먹고 싶습니다. 그냥 1인 1닭이 꿈이야. 그냥 먹는 게 꿈이야. 노는 게 꿈이야. 수학도 궁금하지 않아. 영어도 궁금하지 않아. 우리 가족의 미래는 궁금하지 않아.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랬던 내가 그해 여름에 교회를 가니 어떤 집사님 오셔서, 우연아, 넌 꿈이 뭐냐? 그때 말한 꿈, 예수혁명, 10대 혁명. 민족 보고막, 가정 보고막, 캠퍼스 보고막. 그러면 어른들이 막 박수 쳐줘요. 그리고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내가 왜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더라고. 우리 가족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나도 대학 갔으면 좋겠다. 나도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2 때 정확한 꿈을 받고 고3 때 도전해서 노력해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공부를 너무 늦게 시작했다 보니까 2번 떨어졌어요. 물론 2번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놀라운 건 제가 떨어진 대학은 떨어지는 게 더 어려운 대학이었어요.
근데 떨어지더라고. 나도 내가 왜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어. 남들이 막 놀라는 거야. 왜 떨어졌냐고.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고. 난 열심히 했는데도 또, 왜냐면 너무 기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집회 중에 중등부 집회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고등부 집회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변하는데 시간이 걸려. 고3 때 은혜 받으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제일 좋은 건 중3이 마지막 기회야. 그냥 중3 때까지만 은혜를 받으면 무엇라도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고등부 넘어서 너무 늦게 은혜를 받으면 의사 된다는 애들은 대부분 환자가 되고요, 판사 된다는 애들도 대부분 재판 받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난 중등부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제가 고2 때 정확히 가진 꿈이 고3 때 도전하게 했거든. 그래도 이래도 저래도 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문제는 대학교에 가서 알게 된 거예요. 뭐를? 내가 흉년이라는 걸. 고등부 때는 가정보고마, 내 꿈을 위한 흉년에 기도하며 농사를 졌어요. 쉽지 않지만, 우리 가족이 예수 믿지 않아도 내가 대학 가기 어려운 성적이어도 노력해서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가니까 두 번째 흉년이 오더라고요. 무슨 흉년? 물질의 흉년이 오더라고요.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나는 보니까 우리 엄마 그랬어요. 엄마, 나 대학 가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랬어요. 네가 알아서 가. 그랬어요. 우리 아빠한테, 아빠 나 대학 가고 싶으니까 네가 알아서 가. 그랬어요. 우리 집은 어차피 돈이 없고, 큰형도 알아서 했고, 둘째 형도 알아서 했고, 누나는 고등학교도 알아서 했기 때문에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 가면 알아서 할 줄 알았어요. 주님이 사랑하사 등록금도 막 주시고, 까마귀 통장에서 대출도 막 날라오고, 사방팔방에서 뭐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장학금도 주님이 막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장학금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어떤 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들어갔는데 다니자마자 바로 휴학을 하게 돼요. 왜?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집값이 없는 거예요. 자취비가 없고 책값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살 2월 달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 우리 둘째 형이 저를 아르바이트로 소개해 준 데가 청주 서문 왕족발 옆에 디딤돌 민속주점이에요. 그땐 편의점도 없고, 그땐 커피숍도 없고, 그때는 뭐 PC방도 없고,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건 배달밖에 없는데 면허증이 없고, 그래서 형님이 저를 민속주점에 아르바이트를 시켜줬어요. 밤 늦게까지 하는 게 주점이니까. 그래서 낮에는 신학교에서 주님을 배우고, 밤에는 주점에서 주님을 배달하고, 아무튼 이렇게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20살 때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올해 나이 제가 50이 됐는데 30년째 알바 중이야. 왜? 동일한 사역. 저는 그때부터 대학교와 대학원을 15년 다녔어요. 다니다 그만두고 다니다.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등록금이 없으니까 15년, 학교를 15년 다녔어요. 대학교를 10년 다니고 대학원을 5년 다니고 20살에 들어가는데 35살 때 졸업했어요. 어떤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인 줄 알았다고. 오래 다니니까 내가 교수인 줄 알더라고. 15년 내내 단 한 번도 장학금에 욕심내지 않고, 단 한 번도 장학을 받을 만한 환경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가지고 6시에 끝나면 그때부터 12시까지 아르바이트 하는 인생을 평생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장학금은 꿈도 못 꾸고요, 학교 MT는 가본 적도 없고요, 졸업여행 가본 적 한 번도 없고요. 나는 축제 때마다 OT 때마다 아르바이트 하러 다녔던 게 저의 인생. 그때 알았어요. 내가 흉년이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해도 학교에 등록하는 게 쉽지 않구나. 아무리 해도 책값을 만드는 게 쉽지 않구나. 아무리 해도 밥값을 만드는 게 쉽지 않구나. 근데 놀라운 건 졸업을 했어요. 이게 기적이죠. 15년 만에 35살에. 남들은 뭐 졸업 다 하는 거라 웃기지만 저희 같은 인생은 졸업한 게 기적이야. 아무나 졸업하는 게 아니야. 중간에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더 포기하고 싶었어요. 중간에 1000번도 10,000번도 더 때려치고 싶었어요. 근데 그래도 꿈이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제가 감사한 건 그 아르바이트 하는 와중에도 수요 예배 빠진 적 없어요. 금요철에 빠진 적 없어요. 주일 예배 빠진 적 없어요. 청소년 사역 지도교사 포기한 적 없고, 중고등부 전도사 포기한 적 없고,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포기한 적 없이 갔더니만 신기한 건 중고등부 전도사인데 애들보다 내가 더 울어. 예배하러 갔는데 내가 더 울어. 왜? 더 슬퍼? 더 속상해? 여기 구역장님들, 많은 구역원님들을 가르치고 있고 믿음으로 키우고 있지만 솔직히 내가 더 속상해. 내가 더 힘든 게 많아. 당신 사는 게 더 편해. 당신 남편이 더 좋아. 당신 환경이 더 좋아. 그런데 그냥 내가 구역장일 뿐이야. 그래서 예배 드리면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그 아시죠? 중고등부 수련회 하다 보면요, 애들보다 교사들이 더 온다니까, 애들보다 전도사님들이 더 온다니까. 그래서 매번 수련회 때마다 울었어요. 매번 부흥회 때마다 울었어요. 그게 제 인생의
흉년을 이긴 농사였어요. 때려치지 않고, 중고등부 때려치지 않고, 교사 때려치지 않고, 구역장 때려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사람 문제 때문에 때려치지 않고 그래도 내가 할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어려워도 중고등부 자리를 지켜내고, 어려워도 수련회를 지켜내고, 어려워도 우리 제자들의 자리를 지켜내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농사졌더니만 하나님은 그래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졸업하게 하시고 전도사로 만들어주시고 목사로 만들어주셔서 오늘 밤에는 인천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 부흥회를 갑니다. 인천에 있는 작은 교회 부흥회 가는데 거기 가는 부흥회 담임 목사님이 제 고등부 제자예요. 고등부 때 아버지도 그 아이도 아주 험악한 곳에서 있던 곳인데 이 친구가 거기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친구가 고등부 때 은혜 받아서, 고등부 때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서 변화되고 결국에 주일을 가서 지금은 목사가 돼서 담임 목사가 돼 있어요. 그 교회 집회는 정말 쉬워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입만 뻥끗하면 할 얘기가 많다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너무너무 잘 아세요. 제가 할 얘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았더니만, 그래도 노력했더니만 누군가 10대가 변해서 주의 길을 가고, 누군가 가정이 변해서 복음화가 되어지고, 나름대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농사를 짓게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17살 때부터 그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가정 복음화의 농사를 졌더니 지금은 저희 가족 21명 중에 19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19명 중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19명 중에 2명이 목사입니다. 2명이 전도사고, 작년에 저희 아들이 신학교를 갔으니 2명의 신학생이 있습니다. 이제는 명절 때 예배드리는 집안이 됐고요. 저희 큰형님이 저 신학교 갔을 때 제 뺨을 때렸어요. 이 미친 새끼야, 갈 데가 없어서 신학교를 가? 갈 데가 없어서 신학교를 가? 왜냐면 우리 큰형님은 대학에 붙었는데도 못 갔잖아요. 근데 저는 붙을 성적도 아닌데 간다고 거기서 갔는데 간 데가 신학교야. 간 데가 신학교니까 우리 큰형님이 뺨을 때리면서 미친 새끼야, 갈 데가 없어서 신학교를 가냐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서럽고, 남들은 신학교 가면 박수도 쳐주고 등록금도 주고 책값도 준다는데 난 뺨을 맞은 거잖아요. 그때부터 너무 화가 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 인간 두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합니다. 내가 우리 큰형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인간 반드시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20년을 기도해서 그 형 아들을 신학교에 보냈어요. 그래서 그 형 아들이 신학교에, 삼촌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신학교. 그래서 지금 전도사 됐잖아요. 그때 형이 저 또 때렸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도 신학교 갔다고. 그랬던 형님이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 돼서 제가 전화할 때마다 맨날 미친 새끼야 너 때문에 집구석이 엉망이라고. 왜? 나 때문에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저는요 제 이름이 미친 새끼인 줄 알았다니까. 전화만 하면 미친 새끼라고 욕했던 형님, 지금은 전화하면 목사님, 저한테 존댓말 쓰시면서, 명절 때 설교는 제가 하니까 지난 10년간 저희의 설교의 주된 내용은 동생한테 잘하라고, 제발 동생한테 잘하라고. 우리 둘째 형이 저한테 맨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교회 나오면 쌀이 나와 밥이 나와, 교회 다니면 쌀이 나와 밥이 나와. 맨날 먹고 살 걱정하라고. 왜냐면 형님은 현실적인 사람이니까 나한테 맨날 먹고 살 걱정하라고. 교회 나오면 쌀이 나와 밥이 나와. 하도 화가 나가지고 국수 나온다. 국수 우리 교회 국수 나와. 그래가지고 확 짜증나서 그냥 그 형 딸도 신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형 딸이 교회 다니면서 먹고 살고 있어요 지금. 참 신기해요. 그렇게 한 명 변하고. 저희 누나는 지금 집사님인데 이번 권사고시에서 통과해서 내년 봄에 권사 임명을 받고, 야, 집집마다 하나님이 가정복음화의 열매를 맺게 하구나. 100배. 저는 저희 가족이 다 예수 믿기를 바랬지만 우리 가족 중에 목회자가 나올 줄은 몰랐지. 우리 가족 중에 집사, 권사, 구역장이 나올 줄은 몰랐지. 근데 우리 집에도 나오더구만. 시장, 술집이었는데, 시장, 술장사였는데, 지금은 저희 둘째 형님이 교회를 잘 다니세요. 성도로, 집사는 아닌데 성도로 어느 날부터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어느 날부터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둘째 형님이 어느 날 사회복지 일을 하게 됐어요. 저희랑 같이 징검다리, 여기도 복지관 있잖아요. 효복지관, 뭐 이런 복지관, 이런 데를 하는데 저희 둘째 형님이 노인복지관에서 일을 했어요. 노인복지관에서 일을 하며 봉사를 했거든요. 그냥 사람이 참 신기해. 어디서 일을 하느냐에 달라져. 노인복지관에서 한참 일할 때 제가 우리 둘째 형한테 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노인 말고 네 노인을 모셔라. 왜냐면 저희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랑 저랑 살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남의 노인 말고 형네 노인을 모시라고 말했더니 우리 둘째 형님이 하신 명언이 있습니다. 내 노인은 돈이 안 나와. 노인복지관에서 남의 노인을 모시면 돈이 나오는데 내 노인을 모시면 돈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 말이 또 일리가 있더라고. 또 그 말이 일리가. 근데 그 놀라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안 믿을 것 같았는데 저희랑 살면서 12년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제 팔순이 되셨잖아요.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근데 그 둘째 형님이 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것도 교회에서 하는 복지관. 교회에서 하는 복지관에서 사람을 만나다가 도전을 받았나 봐. 그러면서 하는 말, 나한테 우연아, 나 대학교 가고 싶다고. 나이 40살에. 나이 40살 넘어서 우연아 나 대학교 가라고. 그래서 40살 넘어서 사회복지학과 야간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그러더만 갑자기 또 대학원도 가고 싶대. 그 사람이 신기해. 누구를 만나? 사회복지관에서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 사회복지사들, 좋은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늦음하게 공부하고 싶고 늦음하게 변하고 싶어가지고 결국엔 대학교를 야간으로 나오고 나이 50이 돼서 대학원을 또 야간으로 나왔어요. 그러고 나면서 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연탄은행과 이런 일들을 하다가 갑자기 2년 전에 거기에 있는 한 도시에, 한 지방에, 청주 북부시장 그곳에 있는 어떤 당의 추천을 받아서 도의원에 나갔는데 당선이 됐어요. 저희 형님이 당선이 된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청주 북부시장. 그 시장의 후보가 돼서 형제들이 같이 유세를 하러 갔죠. 선거유세는 가족만 하잖아요. 큰형, 둘째형, 누나, 저 30년 전 저희는 그 집 시장의 술집이었어요. 엄마는 욕쟁이 아줌마. 저희가 인사하러 가니까 욕쟁이 아줌마들, 욕쟁이. 왜 다 알아요 시장에서. 우리 동네에서 욕 배틀에서 우리 엄마가 대상 받았거든요. 우리 집이 가장 싸움 잘했거든. 우리 둘째 형이 제일 무서웠거든. 근데 신기하지? 30년 만에 그 욕쟁이 아줌마 아들 4명이, 자식 4명이 갔는데 한 명은 안수 집사, 한 명은 후보, 한 명은 목사, 한 명은 집사가 돼서, 그리고 지금은 당당히 당선돼서 그 시장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기도는 해야 되는구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저는요 가끔 생각해요. 나 17살 때 전도 안 받았으면, 나 그때부터 기도 안 했으면 우리 집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어쩌면 우리 집은 지금도 엄마 탓하고 있겠지, 아빠 탓하고 있겠지, 부모 탓하고 있겠지. 아니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가정, 지금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부모를 못 만나서,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서 못한다고 난리를 치겠지. 근데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지 않을 가정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을 자녀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 흉년의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오래오래 보냈지만 중요한 건 저는 지금 제가 떨어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이면 600번 넘는 교회와 대학과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 대학에 못 가도 그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고요. 그 점수가 없어도 그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저는 가서 말해주려고. 하나님은 너희의 점수를 보고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의 학벌을 보고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가 무슨 과를 나은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보고 쓰시는 분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희가 아무 대학을 가도 상관없어. 그 대학교가 최고의 명문이 되고, 너희가 아무 과를 가도 상관이 없어. 그 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너를 쓰실 거야. 네가 대학을 100번을 떨어져도 상관없어. 너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지금도 거의 매주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갑니다. 가서 말해주려고. 많은 애들은 대학 떨어지면 인생이 끝난 줄 알아요. 저는 11월 달이면 전국을 다니면서 수능 투어를 수십 번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 말해주려고. 그냥 대학에 한 번 떨어진 거야. 네가 원하는 대학 거기만 못 갔을 뿐이야. 그 과를 안 됐을 뿐이야. 그건 네 인생에 아무런 해로움이 되지 않아. 그냥 경험이야. 하나님은 흉년 때 농사진 사람도 100
100배의 축복을 주는 거야. 남들이 다 가는 그 대학에 가서 네가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가는 그 과에 가서 네가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공부하고 여전히 꿈을 꾸면 네가 떨어진 대학의 교수가 될 수 있고, 네가 못 간 대학에서 가르칠 수도 있고, 아니 네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을 돕고 도울 수 있을 인생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번 달에 좀 바쁘게 움직여 주십시오. 그 아이들을 누가 살리겠습니까? 결국 엄마잖아요, 아빠잖아요. 수능 마치고 나온 애들한테 잘 봤냐고 물어봐서 못 봤다고 그러면 이 등신 같은 새끼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럴 줄 알았으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성적 올려주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대학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자녀가 심은 대로 보낼 텐데,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엄마가 믿음이 있고 아빠가 믿음이 있고 자녀가 믿음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너를 쓸 거야, 너를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저희들은 청소년 색들은 11월 달이 비상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마산에 집회하고 왔고요, 어제도 새벽 1시 반에 숙소 들어가서 그때 자고 지금 아침에 또 운전해서 여기 왔거든요. 왜? 힘들고 어려워도 이번 달은 목숨 걸고 농사 질 거야. 단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대학이 네 인생이 아니야, 그 성적이 네 인생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농사를 져야 돼. 그때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흉년을 잘 이겨냈고요, 두 번째 흉년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세 번째 흉년이 2020년도에 찾아오게 됐어요. 코로나라는 흉년이죠. 와,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세상. 여러분, 작년 1월 말에 수련회를 마치고 왔는데 대구에서 코로나 신천지 터지니까 그 다음 날부터 모든 수련회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중고등부 예배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예배가 다 사라졌어요. 저는 30년 동안 수련회를 하루도 빠진 적이 없거든요. 저는 30년 동안 한 주도 교회 학교를 안 간 적이 없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아이들을 안 만난 적이 없는데 진짜 하루 만에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고. 진짜 그때 저는 부산에 부흥회를 다녀왔는데 부산 지역에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어요. 집에 못 들어가는. 부산하고 대구 갔다 오면 자가격리하라고 그러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가격리를 했어요. 그때 제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 아니 큰일 났네, 코로나가 뭐지? 자가격리는 또 뭐지? 집도 못 가고 밖에도 못 나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 자가격리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 한 주 동안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튜브 듣긴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은데 귓가에 유튜브라고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아 맞다, 못 모이니까 볼 수 있는 영상을 하자, 유튜브로 하자. 그래서 그때 번개탄 TV라는 채널을 만들었어요. 번개탄 아시죠? 불 피우는 거야. 꺼진 연탄 불 피우는 거. 꺼진 연탄에 불 피우듯이 꺼진 심령에 불, 꺼진 은혜에 불, 꺼진 심령에 은혜의 불을 피우자. 그래서 번개탄 TV라는 채널을 만들고 거기서 하루에 9시간입니다. 화수 목금토 일주일에 5일을 하루 9시간씩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청소년 사역자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찬양 사역자들을 다 불러서 작년에 1000명을 불렀어요. 1000명을 불러서 하루 9시간씩 말씀과 찬양으로 수련회와 부흥회를 하고 한 달 만에 나오고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 끝나 2달을 했고요, 3달을 했고요, 4달을 하다가 나중엔 코로나가 안 끝난다는 것이 결론. 그래서 방송국을 만들어서 지금 서울 종로에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지금은 번개탄 TV 방송국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방송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화수목 하루에 9시간씩 교회가 아니라 스튜디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금토주는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 현장에서 영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지금은 2만 명 정도의 청소년과 청년들, 교사들이 매일마다 와서 방송을 보고 있고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알람 설정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면 자녀들에게 말해주세요. 가서 야 유튜브 번개탄 좀 쳐봐. 여러분 못 만나면 만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말씀이 한 편이라도 더 있어야 되잖아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난리칠 때 그 드라마 안에 있는 나오는 집사님은요, 사람 죽이고 감사기도 하더라고. 그 드라마에 나오는 목사님 딸은요, 그 목사님한테 성폭행을 당했더라니까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은 456명을 다 죽이고 돈을 받아가는 게임을 하더라고. 그 드라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사람을 잘 죽이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냉철하게 아주 나쁘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럼 말해줘야죠. 우린 그런 게임 하는 사람 아니라고. 우리는 오징어 게임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사람이야. 우린 세상의 오징어 게임을 멈추는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는 살리는 게임 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456억이 목적이 아니라 456명의 영혼이 목적인 사람이야.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린 400명 죽이고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400명 살리고 그 돈 나눠주는 게 목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말해줘야죠. 누군가가 노래하면 노래로 말해주고,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면 말씀으로 말해주고, 누군가는 삶 속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 주시는 최선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구역장님들이요, 농사를 지십시오. 여러분들의 동네를 다 다니세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그 형님에게 늘 만날 때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형, 고마워. 얼마 전에 또 만났어요. 저보다 1살 많은 형이에요. 근데 1살 많은 형을 제가 깍듯이 존중하고, 깍듯이, 그 형은 지금 제주도에서 목사가 됐어요. 제주도에서 목사가 됐는데, 제주도에서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자꾸 캠프를 해요. 자꾸 수련을 하면은 저를 꼭 강사로 불러요. 그럼 제가 가서 이렇게 설교하려고 그러면 그 형이 강사 소개를 하는데, 강사 소개가 설교보다 길어요. 오늘 온 강사는 제가 전도했습니다. 오늘 온 강사는 제가 전도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교실 가서, 그리고 설교를 엄청 많이 해요. 강사 소개를 엄청 길게 해요. 제가 나가서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 형님 조심하세요. 제가 저 형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술집에 가서 짜릿한 시간을 보낼 텐데, 내가 오늘 이 시간 겨울이면 스키 타러 다니고 여름이면 바닷가 다니고 밤새도록 술을 먹으며 즐겁고 재밌고 신나게 인생을 즐겼을 텐데, 저 형 만나는 바람에 술 끊고 담배 끊고 우리 가족 술집인데 망해서 예수 믿는 가정 되고, 내 인생 오늘도 이렇게 다니며 설교하는 인생 됐다고. 제가 그 형한테 지금도 깍듯이 고맙다고 말하고, 깍듯이 선물 보내면서 깍듯이 존중하죠. 가끔 생각해요. 17살 때 그때 그 형이 날 전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간 교회에서 그때 그 엄마들이 나한테 쌀쌀맞게 했으면, 그 선생님이 나를 보고 쌩까 쓰면, 아우 나도 자존심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쌩까 안 나가, 나한테 나를 싫어해 안 가, 나도 교회 안 갔을 텐데, 그 선생님들이, 그 엄마들이, 그 선생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전사님들, 목사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내가 승질을 부려도 받아주고, 내가 못나도 받아주고, 우리 집이 가난해도 받아주고, 나에게 사랑이라는 농사를 뿌려줬을 때, 나에게 수련회 때마다 눈물이라는 농사를 뿌려줬을 때, 내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더라. 구역장님들이 그런 말 하죠. 코로나라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코로나라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뭘 뭐 하겠어요. 힘든 집 찾아가서 울어주시고, 힘든 사람 만나서 손잡아 주시고, 자녀 문제로 속상해하면 같이 울어주고, 돈 문제로 힘들어하면 같이 응원해주며 울어주고 손잡아 줄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속이지 마세요. 지난 1년, 2년, 1년 10개월 만에 위드 코로나가 됐죠. 저희는 위드 코로나가 되자마자 지금 위드 지저스 캠페인을 벌입니다. 어제 그저께 할로윈데이 새벽 6시에 부산 한 감성주점에 경찰이 급습을 했습니다. 작은 술집이었는데요, 새벽 6시에 젊은이들 수백 명이 엉켜서 마스크를 벗고 술을 먹고 있었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 교회는 코로나라서 중고등부 예배도 못 드리고 청년부 예배도 못 드리고, 나와도 멀리 떨어서 예배 드리고, 우리는 수련회도 못하고 성탄절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술집에 믿음으로 다 가더라고. 노는 데는 믿음으로 다 가더라고. 그 술집 사장님들이 청년들을 사랑해서 밤새도록 영업을 하더라고. 신기하죠. 세상은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다 뺏어가고 있어요.
할로윈 파티한다고, 마귀 파티한다고, 세상의 위드 코로나 시대에 모든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다 데려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건데 그것도 어렵고, 모이기도 어렵고, 집회도 어렵고. 저희는 벌써부터 성탄절 잔치 준비 중입니다. 우리가 준비 안 하면 이번 성탄절 우리 애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수능 끝나고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마다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왜? 수능 끝나고 우리 애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잘못 간 데서 잘못된 농사를 지면 어떤 애들은 바로 술을 배우고, 어떤 애들은 바로 음란을 배우고, 어떤 애들은 바로 돈을 배우고, 어떤 애들은 바로 세상을 배워서 다시는 못 돌아올 수도 있으니 우리가 지금 뭐 하냐고요? 농사 져야죠.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구역자님들이요, 하루에 내가 눈물의 씨앗을 얼마나 많이 뿌리는지, 내가 상담 전화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 엄마를 살려야 그 엄마가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들이 한 아빠를 살려야 그 아빠가 회사를 살리고 가게를 살리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8절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영생을 거두는 열매가. 할렐루야. 물론 좋은 대학도 보내야죠. 그리고 좋은 직장도 보내고 결혼도 잘 시키고 집도 사야죠. 그러나 그 후에 천국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농사는 영생의 농사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구역장님들은 바람이 휘날리듯이 뛰어다녀야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 어떤 농사? 성령의 농사.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성령의 농사입니다. 학교 꼴찌가 주의 일꾼이 되는 게 성령의 농사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가 잘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잘 사는 집이 잘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괜찮은 집이 잘 되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지만, 돈이 없는 은수저가, 흙수저가, 무수저가 잘 되는 건 성령의 은혜입니다. 전교 꼴찌하는 아이가 다시 꿈이 생기는 건 성령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집이 모든 걸 가진 축복의 가정이 되는 건 성령의 농사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손에 한 가정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그 구역은 있죠. 이혼하고 가정이 깨지고 자녀가 방탕하고 자녀들이 사고치고 포기하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육체는 지금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번개탄 TV는 참, 번개탄이라는 이름이 연관 검색어가 자살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작년에 초에 번개탄 TV를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을 때 포털 사이트에 번개탄과 유튜브에 번개탄을 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영상이 뭐였냐면 번개탄 피워 자살입니다. 번개탄 피워 자살, 번개탄 피워 자살했어요. 번개탄 피워 자살했다는 뉴스가 수백 개가 떠 있더라고요. 그 영상이 수백 개가 떠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번개탄은 그런 거 아닌데, 번개탄은 죽이는 거 아닌데, 번개탄은 살리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작전을 짰어요. 번개탄 찬양, 번개탄 말씀, 번개탄 은혜, 그리고 그 영상을 일주일에 30개씩 만들어서 계속 올려서 지금은 총 영상을 1800개를 올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죽고 싶은 사람이 번개탄을 치면 번개탄 찬양이 제일 먼저 나와요. 번개탄 말씀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죽고 싶은 사람이 이게 뭐지 하고 눌렀다가 찬양을 들어요. 그러면 그거 아세요? 죽고 싶은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은 왕년에 교회 다닌 사람이야. 죽고 싶은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은 옛날에 세례받은 사람이야. 그들이 다시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다가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요. 죽고 싶었는데, 포기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 찬양이 나를 살렸다고, 지금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1년 10개월 동안 100번, 1000번, 10,000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청소년 사역자가 청소년 사역 동료들하고 아무것도 없이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교육관 자그마한 곳 빌려서 계속해서 이 방송을 운영하는, 한 달이면 2천만 원의 방송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 방송 재정을 1년 10개월 동안 아무 후원 없이 계속해서 만들어가며 이 방송을 지켜온 이유는 딱 한 가지, 이 찬양으로, 이 말씀으로 한 명은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속이지 마십시오. 우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돈이 있으세요? 그 돈으로 지금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건강 좀 있으세요? 그 건강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식이 있으세요? 달란트 있어요? 그 지식과 달란트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제도 저를 섭외하신 전사님이 계속 걱정해요. 제가 마산에서 계속 부흥회하다가 밤늦게 왔다가 온다니까 피곤해서 어떻게 해요? 피곤해서 어떻게 해요? 피곤해서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피곤해도 가야죠. 구역장님들이 모인다는데, 우리 중요한 분들이 모인다는데 밤을 새서라도 와야죠. 그리고 같이 은혜를 받아야죠. 그리고 말해야죠. 우리가 지금 뿌리는 씨앗이, 우리가 지금 행하는 농사가, 우리가 눈물을 뿌리고 씨앗을 뿌릴 때 그들 중에 누군가는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피곤하지만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열매 볼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코로나 시대 때 신방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구역장님들 잔돈 10,000원 모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돈 모으는 것도 쉽지 않고 건강 챙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거절할 때가 있죠. 17살 때부터 죽어라고 엄마 놓고 기도하고 죽어라고 아빠 놓고 기도해도 예수 믿지 않더라고요. 수도 없이 실망하고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대학교에 가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2번이나 떨어졌어요.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그 학교 중간에 등록을 못하고 포기를 했어요. 기도해도 안 되네. 어떤 애들은 잘만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만 되는데 나는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그 안 되네가 제 안에 많았어요. 근데 안 돼도 수요 예배를 갔어요. 안 돼도 금요 예배를 갔고 안 돼도 주일 예배를 갔어요. 참 신기하죠. 마음은 안 돼서 속상한데 말씀은 은혜롭더라고. 마음은 안 돼서 속상한데 찬양은 은혜롭더라고. 그럼 다시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나고 기도가 나고,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도와주세요. 우리 부모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이 학교에서 꿈을 꾸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포기하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버텨냈더니 어느 날 한 명 한 명 달라지고, 내 인생 무언지 모르지만 한 명 한 명, 작년 2월 첫 주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잡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SNS와 페북에서 일을 했지만 저희 직원들 가운데 절반이 나갔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저희 아들이 지금 병장 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휴가 나와서 지금 우리랑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왜? 없으니까. 지금은 누구라도 일해야 돼. 누구라도 움직여야 돼. 저희 아내도 어젯밤 12시까지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야. 우리는 표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입니다. 지금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지금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네. 코로나 끝나고 한 주만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네. 근데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확 죽어버리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냥 확 죽어버려야 천국 가서 편하게 쉬는 거지. 이 땅에서 편하게 쉴 날 있겠습니까? 어느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했더니만 50살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올해 50이 됐어요. 어떤 선배가 그러던데 저한테, 임 목사 50대면 힘들어. 50대면 얘네같이 않아. 40대와 달라. 체력 관리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에이, 뭔 소리냐고. 40이랑 50이랑 똑같은 거지. 그게 뭔 소리냐고 그랬는데 힘들어요. 50대니까 힘들어요. 체력도 운전도 다니는 것도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좀 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가끔은 힘들어서 조금은 살살, 지금처럼 하던 거 일주일에 하루만 쉬면 어떨까? 아니 반타임만 쉬면 어떨까? 오늘도 지금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우린 밥 먹을 시간 없이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끝나고 맛있는 거 먹을 건데, 아무튼 지금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좀 쉬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 형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우연아, 임 목사 금방 60대. 아니 지금 50대 했는데, 50대인 지 10개월 지났는데 금방 60대. 열심히 해.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 움직일 때 열심히 해. 걸어 다닐 때 열심히 해. 그래서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돼요. 50대에서 쉴 게 아니야. 금방 60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50이 되는데 좀 있으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러면서 지나간대요. 눈만 뜨면 60이래. 눈만 뜨면 70이고 눈만 뜨면 80이고. 여러분,
지금이 농사 질 때 아니겠습니까? 나이 들었다고 쉴 때가 아니라, 피곤하다고 쉴 때가 아니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참에 거두리라. 아직도 속썩이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린 새벽을 깨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속썩이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린 금요일을 불태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아파트에서 마주치고, 동네에서 마주치고, 상가에서 마주치는, 아직도 나만 보면 에이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아유 교회 얘기하지 말라고, 아유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아직도 난리치는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가서 교회 나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말해야 될까요?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뭐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무슨 일을? 착한 일을. 누구에게?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하는 거예요. 경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착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돈 되는 일이에요? 가르쳐주세요. 돈 되는 일 좀. 우리가 하는 게 주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비트코인 하는 거예요? 저는 애들 만나서 돈 버는 법은 못 가르쳐요. 왜? 저도 돈이 없어요. 저는 애들 만나서 집 사는 법은 못 가르쳐요. 저도 집이 없어요. 저는 애들 만나서 성공하는 법을 못 가르쳐요. 저는 성공하기란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천국 가는 건 가르쳐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돈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지옥 갈 건데.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면 뭐 할 거예요? 지옥 갈 건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아파트는 못 사도 천국은 사야지. 그 대학은 못 가도 천국은 사야지. 그 직장은 못 가도 천국은 가야죠. 그거보다 더 착한 일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 저는 그거보단 더 착한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만납니다. 30년째 단 하루도 중고등부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사역을 잘 모릅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식만 아니면 관심이 없더라고. 교회들도 자기 애들이 아니면 큰 관심이 없더라고. 그런데 누군가는 그 농사를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인천순복음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님들, 주일학교 전사님들, 청년부 전사님들, 목사님들, 이분들을 늘 사랑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저 같은 애들도, 술집 아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저같이 공 못하는 인간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 인천순복음교회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 복도에서 애들 얼굴 보이면 웃어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코로나가 끝나고 머리를 만져줄 수 있고 등을 쳐줄 수 있으면 머리 만져주고 등 쳐주고 애들 자장면 사주면서 귀하다, 이쁘다, 착하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럼 그 아이들이 포기하고 싶다가도, 멈추고 싶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기회는 올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왔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10명씩 만나도 됩니다. 드디어 우리는 마스크 쓰고 만나도 되고요. 이제 우리는 내가 건강만 지키면 만날 수 있는 소모임의 시대가 됐어요. 구역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또 많아지면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 달 한 달 집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달 잠도 제대로 자지 않을 것입니다. 수능이 있는 이번 달 위드 코로나를 위드 지저스로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시간, 모든 건강, 모든 물질을 동원해서라도 씨를 뿌릴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코로나 시대 때 은혜 받은 누군가가 내 인생에 코로나가 있었는데,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달라졌다는 놀라운 간증 하게 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영상 하나가 나왔어요. 이 영상은 아주 큰 불이 났던 나라에서 아주 재미난 노력을 했었습니다. 재미난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할까요? 저는 저 영상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저 영상을 보고 또 보면서 참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개만도 못하겠다.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강아지도 달리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달리니까 씨앗이 막 뿌려지는 거야. 뿌려지니까 어느 날 씨앗에서 열매가 맺히고 나무가 나오고 황폐해진 땅이 다시 무성한 수풀이 되더라고요. 전 그런 생각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는 황폐해졌어요. 이제 코로나 끝나고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는 어떤 걱정해야 되는 줄 아세요? 누군 나올까? 누군 못 나올까? 어느 날 코로나 시대에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불타버리고 믿음이 사라진, 그래도 어른들은 좀 많이 나오겠죠? 우리 청년대학부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주일학교, 누가 과연 살아남아 있을까? 누가 과연 저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을 지켜내고 있을까? 유튜브로도 영상으로도 아주 귀한 믿음을 지켜내고 있겠지만 코로나 끝나고 눈물로 교회 나올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어쩌면 다시 뜨겁게 찬양하는 게 쉽지 않겠지요? 어쩌면 우리 수련회 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성탄절 칸탄타도 어렵고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언제 수풀이 돌아옵니까? 언제 산이 돌아오겠습니까? 우리는 구역장님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서, 잘 달리는 강아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가정 안에서도 수없이 가족들을 만나고 믿음의 가족들을 수없이 만나고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기회 있는 대로 전하고 뿌리세요. 눈물이 필요한 곳에 가서 눈물을 뿌려주고 단돈 1,000원짜리 호빵이라도 하나 사주면서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를 뿌리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뿌리고, 저는 청소년들에게 뿌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에게 뿌리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뿌려야 되면 유튜브에서 뿌리고, 현장에서 만나면 현장에서 뿌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뿌려서라도 그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될 수 있기를, 그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맨 마지막 말씀 한 번만 볼까요? 맨 마지막 마태복음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한번 제가 준 말씀 중에 뒤쪽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죄송합니다. 중간에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제가 좀 뒤로 뺐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앗인데 신기운엔 자라서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이는 은혜가, 지금은 참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왜? 교회 가자는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잖아요. 뉴스에서 하도 난리를 치니까, 뉴스에서 하도 무섭게 하니까. 어제도 이승환 밴드에 있는 한 멤버를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12월 달 어때? 비는 날이 없답니다. 공연장이 없어서 공연을 못 한답니다. 모든 공연장, 모든 세상 공연은 다시 다 위드 코로나로 열렸습니다. 어떤 곳도 빈자리가 없답니다. 지지난주에 제주도 집회 갔다 왔습니다. 거리두기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비행기 타는데 옆에 앉더라고요. 정말 거리두기 미친 듯이 했는데 비행기 타는데 옆자리에 있던데 비행기에 빈 좌석이 한 좌석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를 갔습니다. 본당이 1,300석이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중고등부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거리두기하고 20%만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교회 주변 식당은 다 만석이었습니다. 제주도 관광지에 빈자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제주도 렌트카는 그 역대급 가장 비싼 렌트비를 받고 있답니다.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서 우리 방역법 지켜야죠. 철저하게 마스크 착용 철저하게 하고, 우리 손소독 철저하게 하고, 개인 건강관리 철저하게 하고.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은 달릴 때입니다. 복음 들고 씨앗을 뿌려서 황무지가 된 그곳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면 그 씨앗이 물질 때문에 슬펐던, 대학 때문에 슬펐던, 가족 때문에 슬펐던,
인생 문제 때문에 슬펐던 누군가의 마음에 뿌려져서 다시금 씨앗이 자라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추는 놀라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같이 나와주셔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오늘은 정말 기도하는 분들 만나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실 때 부족하지만 저희 번개탄 TV 유튜브 방송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처음 인사드렸지만 믿음의 아들 되어서 저 아들 목사 사역하는 것 통해서 다음 세대 많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도 좀 해주시고, 또한 나가시면서 제가 습관이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라는 저의 도서를 두세 권 가져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끝나고 나가시면서 한 권씩 구해가셔서 다음 세대 사역에 또 귀한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오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알리라는 배우가 그 오징어 게임 배역 제의를 받고 하루 종일 춤을 췄대잖아요. 왜? 너무 신나서 나한테도 기회가 오겠구나, 나한테도 드디어 기회가 오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신났다면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기도받을 때 힘나잖아요. 우리 사역자들은 기도받을 때 힘나잖아요. 이 앞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 또 인천순복음교회 모든 교역자들, 또 모든 구역장님들, 우리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모든 교사들이 힘을 내서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 한 명 한 명 살려낼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들겠습니다. 하나님,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끝까지 농사를 져서 반드시 코로나 시대의 축복의 주인공, 코로나 시대의 능력의 주인공, 코로나 시대의 소망의 주인공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